길따라 말씀 따라 오늘 제32강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지만 약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달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서 오히려 괘씸하게 여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아론이 바로를 화나게 해서 자신들을 더 힘들게 했다고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해야 될 사명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서 오늘 출애굽기 6장에 모세에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 게 이제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나는 여호와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절부터 9절까지 쫙 얘기를 해요. 본문은 쓰지는 않지만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설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노임받게 해주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백성들이 이미 과도한 노동으로 인하여서 몸도 지쳐 있었고 마음도 다친 터라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전했지만 이미 바로에게 된통당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바로의 힘들게 괴롭히는 그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묻혀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다시 가서 말을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 좋지 않은 반응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그 커다란 현실의 벽이 막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선 그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모세로서는 충분히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 안 듣는데 모세가 했었던 이야기를 바로가 순순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일단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내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고 바로도 더 완악해졌고 어려운 상황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족보는 현실의 삶이 어려울 때 등장을 하면서 어렵지만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역사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의 시작은 이제 야곱과 레아의 자손, 특별히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루벤의 자손들이 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루벤 자손이 밑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름은 별로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 자손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의 지파 사람들이 나오는데 레위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게르손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 가운데에서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버지의 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의 나이는 137세였었다. 그래서 아므람과 아버지의 누이니까 공업벌 되는데 요게벳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죠. 그래서 모세를 낳고 아론 낳고 미리암을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족보 외에는 모세의 아버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므람의 족보를 보면 레위의 후손이잖아요. 레위 아들 고아색에서 아므람이 장남으로 태어났고,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니까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아므람은 레위의 딸 요게벳과 결혼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거로 봤을 때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관계는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과 결혼하거든요. 공업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벳이 레위의 딸로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애굽에 내려간 건 레위입니다. 야곱과 함께 기근 때문에 들어갔는데, 모세 시대는 뭐 레위 시대 때하고 그 시간적인 차이를 두면 300년에서 4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적인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요게벳의 나이가 300년 이상 살다가 모세를 낳았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레위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도 레위 가문 지파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이고, 아므람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 그럼 당연히 모세는 찐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레위에서 아므람으로 모세에게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아마 요 사이겠죠. 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모세의 조상들이 있었을 때 과감하게 아마 생략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직계부모였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고라가 났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라는 여러분들 광야 생활할 때 모세에게 대적을 해서 땅이 입을 벌려갖고 고라를 죽였지만 그의 아들들은 또 살았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이 나와 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모세 시대 때라든지 사울 시대 때 또 이 사람들 이름이 또 나와요.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아론의 자손은 여기 나와 있죠. 아론이 그 아미다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는 여기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여기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이렇게 낳게 됩니다. 4명의 아들을 낳았죠. 근데 25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가운데 이 엘라살한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엘라살이 부디엘의 딸하고 결혼해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엘라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앗은 아므람으로 연결되고, 아므람 모세로 연결되어 있고, 모세는 십보라, 이거는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아론의 자손 가운데 대상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는 모세의 아들들보다는 아론의 지파 사람들, 아론의 자손들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었는데 얘네들은 나오질 않아요. 셋째 아들은 엘르아살부터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는 불 잘못 만져갖고 죽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엘르아살에게 넘어가죠. 셋째 아들이었었던 엘르아살에게 넘어가고, 아론이 죽으면서 민수기 20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아론이 죽으면서 이제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이 이어지고, 그리고 민수기 그 아들이었었던 비느하스가 나오죠. 여기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볼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 섬기고 음행하는 사건 때문에 전염병이 들어서 24,000명이 죽었을 때 민수기 25장 7절 8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2사람을 죽이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 그쳤다. 그러면서 이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고요. 이 비느하스가까지만 나와 있다가 요 시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 5경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거의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나오면서 사울에게 기름 붓고, 그 뒤에 이제 사울이 제사장을 뽑거든요. 그때 이제 사독계통의 아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나오면서 아마 그 엘르아살의 후손들 가운데 제사장이 나오는 거로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건을 이렇게 보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지만 모세는 다시 한번 30절, 그래서 6장이 끝나요.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신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로 출애굽기 6장이 마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해서는 바로와 하나님과의 대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한탄하며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못하겠다라고 투정하는 사이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차근차근 다시 알려주고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이 함께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7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니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아론에는 3살 차이였으니까 83세로 노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거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너 바로한테 가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에게서 말을 해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애굽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제서야 모세와 아론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7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서 행한 기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은 이거는 뭐 바로의 술사들도 행했었던 기적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앞에서 이적을 보여주라고 얘기하자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요. 이게 아론이고 이게 이제 모세 같아요.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자 아론의 지팡이가 그대로 뱀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의 술사들도 막대기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런데 아론의 뱀이 바로의 마술사들, 여기 아론의 뱀이고 아마 이건 바로의 마술사들의 뱀인 것 같아요. 뱀을 이렇게 잡아먹는 이적을 행하게 되죠. 그러나 역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서 바로의 아론의 말과 모세의 말을 무시하죠.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것은 이제 바로에게 이제 닥칠 10가지 재앙의 예고편입니다. 이 이적은. 그래서 아론의 뱀이 애굽의 뱀을 잡아먹은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쳐서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7장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10가지 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이 일단 7장에 나와 있고 이제 8장부터 두 번째 재앙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재앙은 이 나일강이 변해서 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여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 싫어하게 하리라 하라. 사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수원 이상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나일강의 신이 있다라고 불렀죠. 그 나일강의 신은 우리가 하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피라는 신이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님이 보란듯이 박살내 버리게 되죠. 그러나 바로가 어떤 바로입니까? 악한 바로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애굽 술사들이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들어 보이자 마음이 다시 돌아서서 아론과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생각한 거였었고요. 그래서 물론 뭐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10개의 재앙 중에 지금 첫 번째 한 개만 보였을 뿐이거든요. 이제 바로에게 9개의 재앙이 쏟아질 일만 남았고 그래서 출애굽기 8장부터 11장까지 남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머지 재앙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모세가 한 첫 번째 재앙은 그 기적은 어떤 강의 병에서 피가 되었는가? 애굽의 젖줄과 같은 강이죠. 이 강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